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4강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4강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요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칭의, justification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일관하여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죄인이 최고의 재판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하는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최고의 법관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이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산상수훈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산상수훈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힌두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간디가 기독교인들이지 못한 이유도 성화되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화, 곧 믿음의 성장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성화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세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과 경외심이 없이 성화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순종과 경외함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바울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결국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죠,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화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불평이죠. 시비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광야의 시련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유감이라도 있습니까? 정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꼭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론 이렇게 이제 그 존경하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앞에다 놓고 시비를 겁니다. 이 모세야, 이 아론 나쁜 놈아.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테너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놈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구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수장시켜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구원한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과 심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으니 다 망하게 됐어요. 불평하던 사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원망하십시오. 시비를 거십시오. 멸망의 지름길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는 중요한 말이죠.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세상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감사하면 빛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스타,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스타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이제 흑인이죠. 이분이 미시시피주에 그것도 사생아로 태어나요. 엄마가 굉장히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를 수가 없어갖고 할머니한테 맡겨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맡았는데 또 할머니가 또 얼마 후에 죽어요. 그래갖고 다시 자기의 생부에게 다시 보내져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요. 14살 때 또 미혼모가 돼요. 그녀의 아들은 생후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꿋꿋이 살아가요. 그녀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1903년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시카고에서 시청률이 가장 낮은 그것도 30분짜리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의 진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일을 맡게 된 지 한 달 후에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더 나가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5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킵니다. 25년 동안 그는 3만 5천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유명 인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인기가 최고에 있을 때입니다. 9살짜리 꼬마가 그녀에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 $1,000를 이제 이 윈프리에게 전해주면서 윈프리 아줌마 이것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받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녀는 이제 결단을 하고 토크쇼를 그만두고 엔젤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갖고 12개 나라에 55개 학교를 세우고 이제 정말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녀는 유명한 정치가 아니죠. 인기 있는 미녀 스타도 아니죠. 백인들이 무시하는 흑인 여성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윈프리 씨, 당신의 생애를 그처럼 위대하게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어릴 때 그 저의 생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윈프리야, 매일 감사일지를 쓰는데 매일 5개씩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삶이 그녀를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정말 빛나는 스타가 되게 했습니다. 2013년에 오프라 윈프리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았고 축사를 하게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흥분됐어요. 그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자기가 축사를 한다니. 이제 축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축사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넘어지고 의심하고 절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근데 이 내면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소리가 무엇일까 하고 그녀가 한 연설을 몇 번 다시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축사 중간에 인용한 찬송가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우리가 힘들 때 들어야 하는 작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the saints of God are gathered home, we'll tell the story how we've overcome.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이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새벽이 오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으로 모아질 때 우리는 서로 승리의 스토리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부활의 주님 매일매일 저희들을 향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일매일이 내 삶의 최고의 날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저를 향해 오시고 또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비결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먹기에 힘써야 합니다. 먹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10cm가 작은 이유는 순전히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만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소생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정말 살만납니다.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살아나지만 또 듣는 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제 제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고자 하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자기가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을 섬기되 아비가 자식을 섬기듯이 신뢰와 순종함으로 섬겼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했다고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25절 30절까지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특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수고하고 함께 된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이에요.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그리스도를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성격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달랐어요. 디모데는 좋은 설교가 제자 양성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에 보내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힘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충성스러운 분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5가지가 중요합니다. 5가지 우리가 배운 것 무엇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의 중요성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